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15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자, 17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는 두 반열이 있다. 하나는 설교 장로, 또 하나는 치리 장로. 그래서 후자에 나오는 이들이 설교 장로, 앞에 나오는 이들이 치리 장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는 원래 장로라는 제도를 두지 않고 목회자가 장로며 감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직분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침례교회 형태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장로며 감독이지 장로가 따로 없다. 장로 이퀄 목회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침례교회와 장로교회의 견해가 다르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중에 일부분씩만 붙들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목회자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이 주장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장로 직분이 따로 없다. 그렇게 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치리 장로가 따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침례교회에서도 치리 장로를 따로 둬야 하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치리 장로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한국의 침례교 명패를 달고 있는 교회들은 장로를 세우는데 호칭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를 따로 둘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장로교회들이 많아서 다른 장로교회와 그 기준을 맞추려면, 또 사회적인 어떤 흐름 혹은 이제 기독교 연합회 활동을 하려면 우리도 집사를 내보내서는 안 되고 장로를 내보내야 되니까 호칭 장로로서 세워주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2000년 전후 무렵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런 문제들이 돼서 반대를 했지만은 호칭 장로를 실시하는 침례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개교회주의인데 다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자꾸 확산이 되면서 총회에서도 인정해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아마 호칭 장로가 침례교회에서는 다수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총회에서 통과까지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교회에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주장도 제한이 있고, 장로교회의 주장도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 모델을 완전히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은 지상교회, 현실교회에서의 시대적 제약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은 치리 장로와 설교 장로로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는 이해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8절이야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습니다. 좋은 말로 사례비라고도 하는데,
그건 감사하다는 표시죠.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에 못 미칠 정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명색이 사례비이기 때문에 진폭이 많고 또 형편이 안 되면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목사고시를 봤을 그런 무렵 때인데요. 그러니까 90년대 바로 초반, 뭐 91년, 2년, 뭐 그럴 91년 무렵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합동 측의 목사님을 영락기도원이라는 곳에서 겨울에 만났는데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그 목사님도 지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70이 가까우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셨는데 자기는 평생에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통합 측의 전도사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사례비는 안 받았어도 생활비는 전도사 때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는 단독 목회를 하는 전도사, 시골이니까 목사님을 못 모시고 전도사 시절에 단독 목회를 하면서부터 생활비란 이름으로 받았지 사례비란 이름으로 받질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세우신 바로 구절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11조 관계되는 말씀이라 조금 드리면 11조 감사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신약교회의 모든 이제 헌금의 법은 자원입니다. 11조도 자원이고 감사도 자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초소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교회 그 예배 초소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려면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기도 필요하고 뭐 차량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선교비가 있죠. 외부 그 선교비에 구제비를 포함하기도 하고 구제비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네다섯 개의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교인이 아주 적어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 비용의 일부를 충당을 하겠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볼 때에 목회자 성도들이 많이 없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교회가 그래도 몇십 명은 됩니다. 그러면 십시일반이라고 하면 그 필요한 재정들이 돌아갈 텐데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부담감이 있죠. 내가 어찌게 감당을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짐작컨대는 그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11조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웬만한 교회들은 이 네다섯 개의 필요한 경비들이 감당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가 아니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교회들이라면 감당이 될 것이다. 근데 성도들이 11조는 구약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기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생각을 빼버리고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은 빼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돈을 내려주는 것처럼 이런 식의 사실은 그 우상숭배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정이 걱정되면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목회자가 먹고 산다라든지 아니면 11조 구약이니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오라든지 그런 거 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성도들의 윤리성을 확인해 볼 권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두 집 살림을 합니다. 장로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두 집 살림을 해요. 지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상교회 2025년 현재.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할 때 목회자가 권면을 하겠죠. 아는 성도들이 권면을 하든지. 그런데 버팁니다. 나는 헤어질 수 없어.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것은 교인총회에 붙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당해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교회 문제라면 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도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가 왜 문제가 안 되냐? 믿음을 자기의 내면적 심리 상태로 이해해요. 내가 예수님 모셨냐 안 모셨냐 하지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로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있어서 그러고 제가 좀 흥분할까 봐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런 일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꾸짖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그의 드러나지 않은 의도라든지 의심이 있는 수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까발려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깨닫도록 죄임을 깨닫도록 주님 감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목회자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란 말씀이 있는데 안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임의 안수가 있고 또 하나는 치유와 축복의 안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 때 한 친구가 미국 이민 갔는데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지 한국 들리러 나왔다가 저희 집에 들려서 이야기하고 가기 전에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 내가 친구지간에 뭔 그런 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한테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친구가 얼마나 미국 생활이 힘들면 이렇게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미국에서 여러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미국에는 의료비도 비싸다니까 강건하게 해주시고 집안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더 풍성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치유와 축복의 기도가 있고 직임의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를 세울 때 안수하죠. 직임, 목사 아무나 세우지 말라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들을 세울 때 안수하는데 아무나 함부로 세우지 마라. 그런 말씀과도 같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또 23절입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것은 이것이 약을 쓰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기 들 때
약을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소주에다 고춧가루 풀어서 마셔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소주가 약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라면 소주를 조금씩 써라 해도 될 것입니다. 술을 조금씩 써라 해도 될 것이고, 제가 독일 가 있을 때 잠깐 보니까 막포도주가 있어요. 값이 싼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잠 안 올 때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위장병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데 약용으로 씁니다. 제가 있던 그 90년 전후에도 그렇게 약용으로 썼습니다.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좀 더 나가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약을 안 쓰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겠다.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약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불신앙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약을 쓸 때는 약을 쓰고 기도로 매달릴 땐 기도로 매달리고 포도주를 마실 땐 포도주를 조금 쓰고 소주를 쓸 땐 조금 쓰고. 한국교회 술 마시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술 마시는 것만 죄입니까? 더 큰 죄도 많은데 어느 목사님이 교인한테 그렇게 권면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 마시는 거 덕이 안 됩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콜라만 받아놓는데 색깔이 검으니까 소주랑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건덕상 좋은 일이죠. 그 건덕상 좋은 일하고 그 술 마시면 큰일 나고 죄고 그것만 죄처럼 생각하는 한국교회 문화는 불식되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더 큰 죄가 있으면서도 왜 그건 죄로 여기질 않고 술 마시면 믿음 버린 사람처럼 취급하느냐? 잘못된 일이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가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24절 25절 보면 선행도 밝히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그 반대는 악행이라고 할 수 있죠. 선행과 악행이 다 드러납니다. 신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선행은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선행을 하면 불신앙처럼 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큰일 났죠. 교리적으로 엄청 혼동되어져 있습니다. 구원파에 가까운 것이 정통교단 자체가 구원파에 가깝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선행의 길로 가도록 권고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 집합, 필요 조건, 또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선행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성령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이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에 동참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더욱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며 이끄심을 믿사옵고 의지하며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